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안녕하세요. 베샬롬 교회 김형익 목사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의 제목을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이렇게 익숙한 말은 아니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았듯이 바울 사도는 복음의 진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죠.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복음 사역의 영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 사역자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인데요. 복음 사역자다 하는 게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직분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사람의 거듭남과 회심 그리고 성화의 과정,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내가 받은 새 언약의 직분,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너무 영광스럽다고 얘기해요. 전체 맥락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를 향해서 당신 진짜 사도 맞아? 가짜지? 그런 비난, 배척, 거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참된 사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자기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심한 사람 가짜 아니야. 나 진짜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자기를 증명함으로써 자기 훌륭함과 자기의 어떤 대단함을 증명함으로써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가진 사도의 직분이 대단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어떤 줄타기를 하나 하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낮춰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가 받은 직분을 구별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랬어요. 내가 받은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직분이라는 것이 율법 조문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도 조금 살펴본 부분이에요.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고 얘기할 때 이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글자로 쓴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모세가 받은 직분과 지금 바울 사도가 받은 직분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최고의 인물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체계를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만든 사람, 모세죠. 모세의 직분과 자신의 직분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받은 직분과 내가 받은 직분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잘못하면 바울이 건방지구나, 내가 모세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받은 직분을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받은 직분은 영의 직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보세요. 너 추천서 갖고 와. 베드로나 요한이 써준 추천서 갖고 와.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추천하시는 추천서는 바로 너희들이야. 율법 조문으로 쓴, 먹으로 쓴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영으로 쓰신 그 추천서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여기서도 역시 내가 이런 추천서가 있어, 내가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하면서 복음으로 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 이게 새 언약의 직분이라는 거죠. 만족하게 하셨다. 뭐예요? 그 능력, 그 자격을 나에게 주셨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글자로 써가지고 하나님이 자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뭐 통과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고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바울이 뭐 편지, 그리스도가 써준 편지 하나 갖고 다니면서 내미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바울 사도의 직분, 그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3장 7절과 8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뭐예요? 모세의 직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반사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론도, 그리고 장로들도, 그리고 백성들도 모세의 얼굴을 보는 게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가리기 위해서 모세가 수건을 썼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만 수건을 벗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광이 언제까지 있었을까요? 40년 내내 있었다? 아니요. 일정 기간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받은 직분은 이 영광이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에요. 율법 조문으로 쓴 게 아니라 이거는 영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런 구약의 학자로서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지금 이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주석이에요. 3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던 백성을 보고 돌판을 깨뜨리고 그 죄악을 다룹니다. 하나님이 얘야, 지금 아래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섬기고 난리가 났다.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돌판을 깨뜨려요. 쉽게 해서 우리가 보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33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무 패역한 백성이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도중에 다 진멸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미션을 수행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게 해주마. 근데 모세가 안 가요.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게 성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모세는 분명히 얘기해요. 아, 정말 내가 이 과업을 내가 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 거를 이룰 수 있을까? 성취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가 그의 인생의 초점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요. 같이 가주세요. 같이 가겠다 그래요. 그리고는 모세가 하는 33장,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가 하는 로이드 존스가 인간이 지상에 사는 동안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나와요. 뭐라고 그래요? 주의 영광을,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34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모세가 이제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돌판에 글을 써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한 대로 하나님이 그 등을, 얼굴을 보고 살짝 없으므로 그 등을 보이셨다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직분을 비교하는 것. 모세가 받은 직분을 바울은 율법 조문의 직분이다. 글자로 쓴 거다. 하나님이 비록 돌판에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10개 같은 영화에 보면은 불꽃이 막 나와서 쓰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어요.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글자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바울이 받은 직분은 영의 직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의 직분은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보로, 집안의 가보로, 뭐 모세의 후손들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잘 그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모셔놨어요. 그러면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 마음에서 생기나요? 안 생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어주고 너희가 다 지키겠냐? 그러니까 예,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준행하겠나이다 2번이나 그랬는데 2번 다 번번이 실패했어요.
이게 율법 조문의 직분이 가지는 한계예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께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너희 안에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욕구가 생기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한다. 이게 내가 받은 직분, 영의 직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모세의 직분과 자기의 직분을 비교하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었고 내가 받은 직분은 의의 직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장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모세가 받은 직분은 그 율법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너 죄인이다, 너 이 법을 따라서 살지 못했으므로 너는 저주를 받아야 한다, 너는 사망에 이르러야 한다.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죄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받은 기능은 의의 직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셨고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의를 거저 주신다는 거죠. 의롭게 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형벌을 받지 않고 저주를 받지 않고 의로운 자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받은 직분은 의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는 직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죄인이었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로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너희의 것이 되었다라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주는 의의 직분이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더욱 넘치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만 이것은 죄를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 얘기합니다. 없어질 것이 아닌 길이 있을 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의 얼굴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바울의 직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은 쇠하지 않는 영광입니다. 길이 있는 것입니다. 3장 11절, 없어질 것도, 이게 모세가 받은 그 광채, 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빛이 난 것이잖아요. 근데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받은 새 언약의 직분이 가지는 그 성격상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바울의 얼굴에 나타나는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사라지지 않는 복음의 영광의 빛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 절 앞으로 가서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모세의 직분도 영광스러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받은 직분의 영광에 비하면 이런 것이죠. 깜깜한 밤에 전등을 켜면은 너무나 밝아요. 근데 대낮에 해가 쨍쨍 내리쬐는, 해가 밝게 비추는 곳에서 전등을 켜보세요. 빛이 사라지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진짜가 오니까 그 전에 쓰던 임시방편으로 쓰던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영광될 게 없다 얘기하는 것이죠.